성경에는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다 보면은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면이 약화되기도 하고, 또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을 들추어 내려고 하면은 말씀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다룰 때는 이런 점을 잘 주의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약 6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소위 천국 비유의 말씀이죠. 그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먼저 앞부분에 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뒤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말씀의 씨를 받는 4종류의 마음밭의 비유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다 좋은 씨입니다. 여기에서는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씨는 다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원하지 않는데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걸 발로 밟다 보니까 길이 아주 단단하고 맨질맨질해요.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새들이 지나가다가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씨앗이 새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이 씨앗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어요. 그런데 그만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새의 먹잇감이라도 되는 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가 말라버려서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씨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싹을 틔웠어요. 그래서 막 자라나는데 그만 가시가 기운을 다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됐는데 열매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그렇게 결실하게 됐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씨앗이 몇 개였는지, 몇 개나 길가에 떨어지고 또 몇 개나 돌밭에 떨어지고 몇 개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이것이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많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한 그루 한 그루 심듯이 씨앗을 하나하나 심는다면 돌밭에 혹은 길가에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씨 뿌리는 방식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뭐 미국 같은데 넓은 땅에는 막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막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가와 같은 데, 돌밭과 같은 데,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그렇지 않은 땅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뒤에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게 될 거다. 그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제일 말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귀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소리로 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은 그냥 소리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말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 장로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매 못 맺어요.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귀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길가와 같지 않은가? 혹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혹시 아닐까? 내 마음이 좋은 땅이라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혹시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단이 다 물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너무나 길가처럼 단단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근데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정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큰 괴물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괴물은 막 괴성을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이 여인이 계곡으로 도망을 가면은 그 괴물도 계곡으로 따라오고, 산으로 도망가면 산으로 따라오고, 막 끝없이 이 괴물은 여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막다른 길에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괴물이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 여인은 가까스로 괴물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괴물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뭘 어쩌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대들어요. 이때 괴물이 대답합니다. 그건 너한테 달렸지. 이건 네가 꾸는 꿈이니까. 괴물은 내가 만들고 다닙니다. 이 괴물의 이름은 네거티브입니다. 뭐든지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아요. 항상 비판하고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이 네거티브야말로 내 안에 있는 괴물이라는 거죠. 그 거부하는 마음이 결국 내게 괴물이 돼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약점 그대로 약점에 눌려서 지낼 것인가, 아니면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이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길 자가 누구인지, 이방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괴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도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실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마음밭으로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잘 무성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100배 혹은 60배 혹은 최소한도 30배의 결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돼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자갈들을 걷어내야 돼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가시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온갖 거미줄이 줄을 치고 쥐가 구멍을 뚫고 온갖 잡초가 자라나고, 그래서 이 정원이 쓸모없는 그런 밭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잡초가 날 때 그 잡초를 걷어내고 뽑아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면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원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허락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많은 쓸데없는 자갈들 걷어내야 돼요. 가시떨기도 걷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손에 흙이 묻고, 그리고 때로는 돌에 찍히고, 어떤 때는 가시에 찔립니다. 피가 나기도 해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 상처가 많은 내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은 어떠한 자갈이 있는지, 어떠한 가시떨기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사형언도를 받은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에 앞에 두고서도 마치 자기가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분노 속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의 형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공직에 있으면서 혁혁한 공을 나라를 위해서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랐어요. 이 형이 동생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동생을 좀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주지사에게 찾아가서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용기를 내서 그 친구와 함께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내 동생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없을까요? 혹시 사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할 때에 대통령은 그 사형수의 형이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로를 참작했어요. 사람이 한번 잘못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런 형이 있으니까 그 형이 잘 돌보면은 이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면장을 써줬죠. 사형수의 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양복 안쪽 주머니에다가 대통령이 직접 써준 사면장을 넣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동생에게 물었어요. 내가 만일 죽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동생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나가는 길로 내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와 법정에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사람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이든지 어떻게든 내가 복수를 해야지, 나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글거리는 눈과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차 있는 이 동생을 보면서 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잠시 뒤에 형은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형의 양복 안쪽 주머니에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면장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동생은 사면을 해줘봤자 다른 살인만 더 저지를 뿐, 이 동생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절대로 이 동생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형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처, 아픔, 이것을 치유하지 않은 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 사람에게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곧 넘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줄 모르고 금방 어려움만 오면은 넘어져 버려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너무나 많아요.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너무나 염려, 걱정이 많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많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은 살피지 아니하고 자꾸만 씨앗만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건 씨앗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은 씨앗을 탓하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단단하면 그런 사람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자갈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그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손은 엉망이 되죠. 흙이 묻고 때로는 돌에 찍히고 가시떨기에 가시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릅니다.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그래야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좋은 땅이 아닐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교회에 턱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많고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 마음에 있는 많은 자갈과 가시떨기를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선물을 가져다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죠.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이 아닌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좋은 땅으로 기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섬기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좋은 땅이 되었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그래서 좋은 땅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100배 그리고 60배, 가장 못 맺어도 최소한 30배 열매를 많이 맺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